말씀으로 여는 하루.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안에서 창조된 사랑의 관계입니다. 본문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으며 모두가 함께 모여 협동하고 단합하며 서로 의지하고 돕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관계의 의미는 둘 이상의 사람이 빚어내는 개인적이고 정서적인 관계를 가리킵니다.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삶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그의 제자들을 불러 동행하시며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때로는 원망도 있었고 때로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언제나 좋을 수만도 없고 늘 나쁠 수만도 없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와 관계를 맺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떠한 관계들을 창조해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생각해보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않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이제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전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서도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가장 중요시 해야 할 관계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 하늘의 권세를 누리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과의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통하여 하늘의 귀한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 안에 거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교회 공동체 안에 맺어진 사랑의 관계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각 지체들끼리 서로를 존중하지 못한 채 분쟁하고 자신이 받은 은사가 제일이라고 자랑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일 뿐인데 그 사실을 망각한 것입니다. 바울은 문제 해결에 대한 답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들은
서로를 쓸데없다 말하지 말고 약하게 보이는 지체도 귀히 쓰임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서로 같이 돌보며 고통과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맺은 관계 속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결코 분쟁과 다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서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 하듯 존중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의 관계 맺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이나 감정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바로 교회에만 갇혀있는 크리스천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소통하며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로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소통하며 아픔과 슬픔을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큰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외된 이들과 관계를 맺으며 세상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귀한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기억하며 오늘도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승리하며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아픔과 슬픔을 품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한 달의 삶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중보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의 안전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안전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끝으로 오늘 한날의 삶과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